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290장 부르시면서 오늘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또 경제도 또 정치도 우리의 민생도 다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가 속히 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온 땅 위에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 곳마다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학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으로 학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 2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통독의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말론적 부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인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위의 삶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으로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상실되고 맙니다. 범죄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은 기근의 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습니다. 다윗과 그 자손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에 남북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패역한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남유다 왕국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첫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 마지막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욥기를 다루겠습니다. 욥기는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지만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앞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역경을 통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서론, 또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결론, 나머지 가운데에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하나님과 욥의 대화 내용입니다. 서론과 결론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전체 줄거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이 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아주 긴데 논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문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욥기에는 고난에 관해 네 가지 관점이 제시가 됩니다. 먼저 사단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엘리후의 관점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런 신앙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에 이르기까지 친구들과 욥은 세 번의 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가 먼저 말하고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첫 번째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과 그 가족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논쟁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죄인이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의 논쟁과 엘리후의 주장이 나온 이후에 38장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있었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하나를 들어가며 설명하실 때 욥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거대한 모든 것들을 예를 들으셔서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교만함과 또 건방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의인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의 산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십계명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고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종교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가지 영성,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걷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광야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신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만이 참된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간단한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과 주요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물을 보면 고레스, 여호수아, 스룹바벨, 에스라, 아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산발랏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 옆에 보면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도표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포로들이 돌아온 그 시기를 보여줍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또 478년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고, 또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또 445년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귀환 시대를 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고 선지자로는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가 이 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라색은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 그리고 빨간색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끈 2차 귀환의 경로입니다. 다른 그림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 하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사장으로는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 역할을 하며 옆에서 돕습니다. 7장부터 10장에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포로 귀환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은 참고로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는 1차부터 3차까지의 포로 귀환 도표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약 5만 명가량이 돌아왔고요.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고 또 초막절이 준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인도함으로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돌아와서 약 2000세대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3차 포로기한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1세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벽이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영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1차 포로귀환은 성전 재건의 내용인데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2차 포로귀환은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재설정이 됩니다. 3차 포로귀환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보장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영적인 회복의 6단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향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의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역경을 만나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삶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의 완성,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도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신앙적으로나 또 일상의 삶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는 영적인 회복의 6단계입니다.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에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5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두 번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지원하리라, 또 2장 10절부터 19절 확인하라,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 또 확인하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통독을 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1차 포로 귀환 시대인 스룹바벨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초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뉩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초기 예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건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스가랴가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줄, 또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히시는 환상, 금초대, 두루마리, 여인의 환상, 넉대의 전차.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서 내용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서 16년째 멈춘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가 말씀을 받은 지 2달 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학개는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언약을 회복할 것을 말씀을 약속을 전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학개서에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체이시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개서에는 조금 있으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스가랴서에는 장기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하여서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약속하고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었다 생각했던 그때에 다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지어나갈 때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힘을 주시고 또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회복을 진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하나님만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실종된 믿음을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꾼 목자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또 비전을 주심으로 지금 현재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완전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또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또 정말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이 맞이한 삶의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져 가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셨고 돌아와 맞이한 현실이 쉽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쉽지 않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10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제목 한 번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긴장 늦추지 않고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해야 하는데 더 이상 확진자들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우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덕춘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더 이상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되지 아니하도록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의 담당자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